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 17절, 18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되어주고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제가 아이들하고 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아이들하고 식당에 가게 되면 식사가 나오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먹자. 식사 기도를 마친 후에 제가 포크를 들고 음식을 먹으려 하면 이제 큰일이 납니다. 언제나 어김없이 저희 딸이 아빠 잠깐만 하고 소리치면서 스마트폰을 꺼내 음식을 이 각도 저 각도 최대한 예쁘게 사진을 찍고 맨 나중에는 그 음식과 함께 셀카를 찍습니다. 그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포크를 들고 배고픈 배를 움켜쥐며 약간 못마땅한 얼굴로 딸이 사진을 찍기를 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늘 이 같은 생각을 하죠. 도대체 저런 사진은 왜 찍을까? 근데 이러한 장면은 식당이나 카페, 관광지를 가보면 어김없이 요새 젊은이들에게 많이 보이는 그런 풍경입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SNS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진을 예쁘게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찍고 지우고 반복하여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SNS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좋아요라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나온 사진, 그리고 보정을 거친 후에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글과 사진을 올리고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좋아요라고 몇 번 눌렀는지 또 댓글이 몇 개 달랐는지 젊은 사람들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심지어는 SNS에서 좋아요라는 그런 동의를 많이 받기 위해 정말 위험천만한 셀카를 찍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그 위험스러운 셀카를 찍고 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영국 신문의 더선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그 셀카를 찍다가 숨진 사례만 330건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도 2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훨씬 많을 겁니다. 셀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세 나라를 꼽으란다면 인도가 176명, 미국이 26명, 러시아가 19명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인도 뭄바이시는 6곳을 셀카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우리는 달달한 음식이 자꾸 땡기는 것처럼 SNS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집착을 할까?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소외 불안 증후군 또는 고립 공포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뒤처지고 소외되고 제외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인증받아야 해야 되고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타인에게 주목받아야 하는 그런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주목받으려 하는 욕구,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이 그 욕구가 가장 강한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주목해 주기를 좋아하고 누군가 우리를 칭찬해 주기를 원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우리가 올리는 사진, 우리가 올리는 글,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너는 대단해. 너의 삶은 중요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보이고 싶은 그런 문화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밀히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18절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5번에 걸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문구와 완전히 반대되는, 대척되는 또 다른 문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4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6절은 2번을 또 반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18절도 2번에 걸쳐서 반복을 합니다. 즉 5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6번에 걸쳐서 사람이 아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팔복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왕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왕의 백성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을 밝히죠.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세상과 소금과 빛으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그 왕의 백성의 의를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본문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서도 특별히 종교적인 의와 관련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5절에서 6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관련한 이 세 가지 종교적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2절, 5절, 16절은 반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이들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은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자라 얘기를 하는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 왕의 백성에게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구제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금식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똑같은 유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생생하고 유머스러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원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를 하는 자들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16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들은 무슨 상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여준 걸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상은 사람들의 갈채,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구제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갈채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마치 SNS에 좋아요라고 받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예쁜 사진과 자극적인 사진,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처럼 이들은 이미 그러한 상을 다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탐욕스러운 갈망을 항상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 기자 요한도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는 너무나 탐욕스러운 것이어서 구제, 기도, 금식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상당히 유머스럽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성전이나 회당에 있는 특별한 상자에 헌금을 하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금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빵빠랑 하고 불면 이 바리새인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그 상자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헌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유관스럽게도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당시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라고 하니까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습니다. 또한 보통 흔하게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눈을 떠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당에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요새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혹시 대표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해도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눈을 뜨고 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대표 기도할 때 종이로 기도문을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써와도 되잖아요? 예,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눈을 떠서 기도해도 괜찮고요. 핸드폰으로 써서 와도 괜찮고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해도 괜찮고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기도하는 동기는 5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바라봄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칭찬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바리새의 주의는 그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사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가대를 한다면, 아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나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하고. 이 말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루 종일 이틀을 그들은 매주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만 그렇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역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금식을 자주 안 하죠. 예전에는 그래도 고난주간이 되면 짧게는 이틀, 3일을 어느 교회나 금식을 했었는데 요새는 정말 금식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심히 괴로워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울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서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이 임을 받았느니라. 아멘.
얼굴을 흉하게 보인다. 이 의미가 좀 이상하죠. 얼굴 흉하게 보인다는 것은 쉽게 표현한다면 제대로 씻지도 않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얼굴을 해숙하게 보이며 우울하게 보이며 누구라도 그 사람을 보면 금식하고 있구나 라고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을 상은 사람들이 하고 감탄하는 것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하여 구제했고 자기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대했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왕의 백성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경건을 얘기를 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이 강대상에 커다란 트로피를 반짝반짝 놓는 트로피를 놓고 그 상을 주는 것을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건요,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계심을 보고 좋아요 라고 달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목하고 함께 계신다는 그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왕 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진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또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 앞에서만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는다고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놀랍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7월 달에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과 목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